모세의 생애와 신앙 여정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섞이긴 하지만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봄비가 그치고 나면 더욱더 온 세상에 이제 생명의 기운들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의 기운이 올라가는 시기에 저는 오늘 모세의 마지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생명들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데, 저는 이 생명이 움트는 시기에 마지막을 얘기하는 게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오히려 삶을 우리가 더 진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끝도 더 풍성해질 거라고 믿고, 그리고 삶과 죽음은 단절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7절 말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모세의 죽음을 다루는데 제목은 끝에서 처음을 보다입니다. 모세가 120세로 죽을 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은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제목을 끝에서 처음을 보다라고 잡았을까는 마지막 가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신명기 34장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다가왔던 말씀이 7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읽으면서 120세로 죽는데 어떻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보통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심근경색 등 그렇게 우리가 사망하지 않고서야 모세의 죽음과 같이 죽을 때 다 돼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34장 전체 그리고 7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모세가 죽을 때가 아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모세는 생명을 연장해 달라거나 제발 가나안 땅에 한 발만이라도 딛게 해달라고 호소하거나 혹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사실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다듬어지지 않아 거칠었기에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고, 시내산 불타고 있는 가시덤불에서 40년 동안 미디아 땅에서 숨어 지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 때 그는 몇 번이나 거부하였고, 급기야는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아우성에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지팡이로 반석을 쳐 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흐리지 않은 눈과 쇠하지 않은 기력으로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너는 여기서 가나안 땅을 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생명을 거둬 가실 때 그는 단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불평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할 일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느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으로 끝났다고 인정하고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그 다음 일은 여호수아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궁에서 자랐던 40년,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목자로 살았던 40년, 불타는 가시떨기 덤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유랑했던 광야 40년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궁에서 자랐던 일,
태어났을 때도 극적이죠. 모세는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강가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세였고, 그런 어머니의 간절한 바램과 기도, 요게베,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베죠. 요게베의 간절한 바램과 기도 덕분에 바로 공주의 눈에 띄었고, 또 누나 미리암의 그 지혜를 통해서 모세는 살아나고 궁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에서 자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그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지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을 목자로 지냈던,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숱하게 겪었던 어려움 혹은 또 기쁨도 있었을 테죠. 그런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아마도 모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실 때 기꺼이 아멘하고 받아들였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저는 모세의 회고를 상상하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모세가 태어났던 첫 시간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오늘 제목을 끝에서 처음을 보다라고 잡았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끝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였으니 다음 시간부터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그 살인, 그다음에 도피 생활, 광야 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120년의 모세의 생애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날인가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들 각자의 끝이 어땠으면 좋을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모세의 생애와 인생, 신앙 여정의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이 4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합니다. 저는 한번 그 제안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시간에서 여기까지 왔던 지난 세월들,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지금 여기에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좀 미리 한번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고,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미리 그려보면서 하나님께 선하게 우리 길을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의 삶에 도행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 동영상으로 했지만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이제 장례 소식을 듣는데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순례자의 길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 끝을 생각할 때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오늘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또 처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동영상도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실 시간들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는 욕심을 부려서 긴 거는 40분 강의도 했었는데 앞으로 동영상도 좀 10분 이내로 짧게 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에 대해서 먼저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른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번 강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생명들이 이제 피어나는 봄에 우리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은 끝이 있음을 저희가 아는데 저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생명의 단계로 들어가는 귀한 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데려가신다고 했을 때 순종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수록
저희들도 불순종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지나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며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동행을 기대하며 살아갈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저희들 삶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